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신앙교회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조를 넘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 정말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눴던 은혜랑 감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네요. 그 설교가 구조, 그러니까 영어로 rescue랑 풀어놓아 다니게 함, release, 이 두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 태국 동굴 소년들 예시가 참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극적으로 구출된 건 정말 생명을 건진 구조였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 그 후에 치료받고 또 국적도 얻고 학업 지원에 심리적인 회복까지 그 아이들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과정 전체가 바로 릴리즈, 즉 풀어놓아 다니게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릴리즈군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구조죠.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되는 릴리즈로 이어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구원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특히 그 나사로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셔서 생명 주신 건 분명 구조인데 근데 그 수위에 칭칭 감긴 채 나온 모습? 이게 기쁨과 동시에 좀 기이함마저 느끼게 했다는 해석이 참 흥미로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안 풀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여기에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네요. 바로 거기에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릴리즈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공동체의 역할이요? 네. 죽음에서 살아났어도 여전히 묶여있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죄의 습관 아니면 사회적인 억압 같은 거에 묶여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묶임이라는 게 혼자서는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즉,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이게 풀어지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군요. 구조받았다는 그 감격에만 머물 게 아니라 서로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릴리지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 풀어놓음이 여러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첫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릴리즈인데요. 각자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 트라우마로부터의 해방이죠. 이걸 위해서는 신앙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에 좀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또 구체적인 사랑과 돌봄을 나누는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릴리지 예시로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 노예무역 폐지운동 말씀하셨죠? 당시 영국 경제에 거의 큰 축이었던 그 거대한 학습에 맞선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혼자는 절대 못했을 텐데. 네, 그래서 클래펌 공동체 같은 그런 지지그룹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법안 폐지를 이끌어냈죠.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불이한 구조나 악습에 맞서서 묶인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릴리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민족적 역사적 차원으로 좀 더 확장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성, 고아, 환자들을 돌보면서 무지, 질병,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또 최응종 목사님이 한센인의 친구가 되어서 소록도 설립의 기초를 놓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억압받고 소외될 이들을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개인, 사회, 민족, 역사, 근데 심지어 환경적, 지역적 차원까지 나아가는 걸 보면서 이 릴리지라는 개념이 정말 넓구나 느꼈어요. 청계천 복원처럼 황폐해진 자연을 되살리는 거나 설교에서 언급된 그 신안동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수자원 생태 박물관 같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공동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관점 참 새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는 걸 넘어서 그 아픔의 장소를 뭔가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땅과 공동체를 릴리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나 구원받았다는 그 구조의 단계에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개인, 공동체, 또 사회, 민족,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픔에 응답하면서 함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릴리즈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르심으로 이해해야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명령은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라는 일종의 선교적 사명인 겁니다. 선교적 사명이요. 네, 마치 영화나 음반을 릴리즈해서 세상에 공개하듯이 우리의 그 풀어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바로 그거죠. 아, 릴리즈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도 연결되는군요. 오늘 나는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구원, 즉 구조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즉 릴리즈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둘째, 내 주변에 또는 우리 사회와 이 지역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대상이나 영역은 무엇일까요? 셋째, 그들을 풀어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풀어놓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고민해 볼 지점들이네요. 이 질문들을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